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깨도 인사를 전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드리면 저는 김형준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또 특권이고 또 무거운 책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앤드류 목사님이 처음으로 다니엘 설교 시리즈를 제안하셨을 때 제가 처음 물어봤던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다니엘 후반부도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책의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꿈과 환상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7장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7장부터 12장의 꿈과 환상이야말로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삶의 기반, 그 삶의 기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다니엘 8장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막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 7장과 또 다니엘 8장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다니엘의 환상이고 또 어떤 짐승들이 등장하는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 7장에는 없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들 물론 중요하지만 반복하지 않고 8장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주 설교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 앤드류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과 8장을 둘 다 살펴볼 때 훨씬 더 큰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다니엘서의 남은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은 지난주처럼 이렇게 한 구절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는 이 환상의 내용과 또 그 환상에 대한 해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의 내용과 해석의 내용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환상의 내용, 그것에 대한 해석, 다시 환상의 내용, 그것에 대한 해석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좀 혹시라도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7장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7장이 시작할 때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그 첫 해에 첫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3절과 4절.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숫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서로 다른 길이의 두 뿔을 가진 숫양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 두 뿔의 길이가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7장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거나 7장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 지금 이 숫양과 비슷한가요? 그 네 짐승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날개 달린 사자, 두 번째는 곰, 모든 것을 먹어치웠던 곰,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 날개 달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짐승과는 다르게 생겼던 네 번째 짐승. 바로 두 번째 짐승 곰이 이 오늘 8장의 숫양과 일치합니다. 그 곰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았던 곰, 그리고 사방으로 모든 것을 먹어 삼켰던 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곰이 바벨론 이후에 권력을 잡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데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합쳐진 왕국이죠. 그래서 8장 후반부의 20절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본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결국 페르시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번에는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리고 이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또렷이 보였다.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이 두 번째 동물은 숫염소입니다.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 숫염소. 그리고 이 염소가 양과 숫양과 그 숫양의 두 뿔을 파괴합니다. 다시 한번 7장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7장에서 곰 다음에 어떤 짐승이 나타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표범이었습니다. 4개의 날개를 가진 빠른 표범. 아주 빠르게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성장했던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표범이었습니다. 이 숫염소에 대한 8장 숫염소에 대한 가브리엘의 설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 숫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그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7장에서 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8절부터 이어집니다. 숫염소가, 여기서 숫염소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자, 7장에서는 날개 달린 표범이 그리스 왕국을 상징했고 8장에서는 숫염소가 그리스 왕국을 상징하는데
그 큰 뿔, 첫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4개의 새로운 뿔이 자라납니다. 22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4개의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내 나라다. 그 내 나라의 힘은 그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 원래의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왕의 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뿔이 부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4개의 작은 왕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물론 다니엘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우리에게는 역사입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뜻밖의 젊은 나이에 32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권력의 전성기에 죽게 되고 그 큰 그리스 왕국이 이 권력 경쟁을 인해 4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7장의 환상에서 우리는 4제국을 보았죠. 그리고 그 4제국 중에 그리스 제국 다음에 오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큰 왕국들, 4왕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왕국입니다. 바로 4짐승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환상에서는 우리를 이제 로마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작은 분열된 왕국을 보여주고 그 왕국 중에 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4 왕국 중에 하나인 그 왕국이 이제 8장 나머지에 초점이 됩니다. 환상의 초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작은 왕국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왕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2절. 그 가운데, 그 4개의 왕국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여기서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입니다. 영광스러운 땅으로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결국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의 큰 그리스 왕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었을 때, 4개의 뿔로 나뉘었을 때, 그 4뿔 중에 하나가 특히 악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땅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속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에게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엘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땅, 아름다운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다니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다니엘이 그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있기도 전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이후에 미래에 또 다른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과 멸망과 박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듣기에 너무 어려운 예언인 것이죠. 환상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는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땅이 네 왕국으로 나뉘어졌고, 그 네 왕국 중에 하나가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과 박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뿔은 7장에서 우리가 본 그 뿔과는 다릅니다. 7장의 뿔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형상, 불법의 사람의 전형이지만 8장에 나오는 뿔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8장에 나오는 이 뿔은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물론 안티오쿠스 4세는 7장의 뿔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테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주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수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한 기록에는 그가 사흘 동안 4천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건드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던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역사가인 디오도로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유대인들을 진압한 후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큰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제물 위에 뿌렸다. 그리고 그 돼지를 요리해서 그 육수를 구약의 율법책들 위에 뿌렸고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다.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라 악의 현현이었던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매년 우리가 좀 전 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매년 전 세계의 교회들이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저와 앤드류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그 핍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실제로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핍박은
그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Part of the package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박해는 한 패키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8장 다니엘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장막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묵시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여시고 무대 뒤에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미래 일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다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텐데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핍박을 허용하십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모든 악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기록하여 미래에 시련과 박해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언젠가는 그들의 박해자를 멸망시킬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억압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된 교회들과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기억하도록, 확신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때로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사를 없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고 성전을 파괴하였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핍박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탄은 핍박 없이도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박해가 있는 그 땅에서 여전히 예배가 지속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것처럼 빛과 같이 빛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사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박해받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곳에 위치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한에 있는 교회가 미지근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8장의 환상입니다. 이제 이 환상의 이 8장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나 다니엘은 너무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누워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계속하였다.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좋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저와 같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와 또 우리 가족과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이 삶 가운데, 박해 가운데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창조주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몹시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알아 누울 것만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러 갑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자기 책상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왕이요?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선지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전임 선지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풀타임 선지자가 되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단순히 왕의 충실한 신하로서 그의 업무로, 그의 일로, 그의 직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혹은 그냥 그 환상을 잊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다니엘의 세계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인간 왕국의 덧없음을, 인간 능력의 힘없음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왕의 일을 돌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궁극적인 충성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도록 성숙한 믿음입니다.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세상 왕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한편으로는 다니엘은 여전히 왕을 위해서 일하며, 정부에서 일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 왕국이 짐승과도 같고 야수와도 같고 압제적이고 기만적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더 분별력 있게, 더 윤리적으로,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 그 관점을 잃지 않고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인지,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인지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인지 알면서 이 땅의 왕을 섬기는 것이죠. 주인을 섬기지만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에 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일하는 자세를 결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해줍니다.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릴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 뿔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 왕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악하고 핍박하고 유혹이 넘치는 이 땅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왕국의 권세는 실제합니다. 그러나 커튼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서 왕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또한 감당할 것입니다.